지혜와 이 계명, 율법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먼저 지혜를 찾는 사람들 제가 이렇게 서론을 좀 붙여봤어요. 요즘 사람들이 지혜를 많이 찾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옛날의 지혜, 옛날의 지식, 정보 뭐 이런 거는요 오래 갔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어느 동네가 개발이 된다 그래도 그 소식이 지금보다 훨씬 천천히 퍼졌어요. 그러니까 누가 전화를 해서 거기 괜찮을 거야, 뭔 일이 있을 것 같아, 거기 한번 사봐, 만약에 누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쳐봐요. 그래도 며칠 생각해 본 다음에 내가 준비할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이 있어서 너무 빨리 퍼져요. 순식간에 퍼져버려 가지고 하다못해 마트에서 뭐 싸게 판다는 소식 하나만 떠도요 그냥 줄을 서가지고 금방 다 이렇게 동이 나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누구나 아는 것은 지식으로서 가치가 점점 없어져요. 그렇겠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 로또 번호를 알려드린다 생각해봐요. 집사님만 알고 요거 꼭 사서 요 번호로 찍어. 1등이야 1등. 근데 어떻게 나만 하기가 그래서 착한 집사님이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주고 금방 퍼지겠죠. 예. 그러면 다 1등 되는 거지 뭐. 다 1등 되니까 당첨금이 얼마겠어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아는 것은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옛날 지혜들을 별로 그렇게 찾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은 금이다 뭐 이런 말씀들 당연히 좋은 얘기인데 당장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당장 나한테 뭐 이익이 안 오니까 별로 그렇게 관심들을 안 둬요. 점점 이런 현상이 생긴 이유가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1,400만 명이 넘어요. 우리나라 인구 중에 1,400만 명이면요 일하는 사람들 있죠. 아이들하고 노인들 빼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 거의 80% 이상이 주식 투자를 한다 이거예요. 거래를 한다는 건 아니지만 뭐 저도 직장 생활할 때 그냥 회사에서 주식을 주거든요. 이렇게 가지고 있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주식이 이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점점 바뀌어가지고 옆에 표가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예금 같은 거에 잘 돈을 안 넣고요. 자기가 이자율이 높은 거 찾아서 채권 투자도 하고 뭐 가상화폐 코인 투자도 하고 뭐 여러 가지들을 막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인내는 쓰고 뭐 이렇게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선하고 이렇게 마음을 잘 다스려라 하는 얘기 관심 없고 뭐가 관심 많아요? 주식 투자해야지. 여기 보면 찰리 먼거라고 하는 유명한 투자자가 있는데 이 사람 얘기를 뭐라고 썼어요? 바이블이라고 썼어요. 성경이라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의 지혜는 뭐예요? 다 돈 버는 지혜, 돈 버는 지혜. 저는 잠언서가 이렇게 책에서 서점에서 잘 팔리는지 몰랐는데 무슨 잠언이에요? 부의 잠언 이렇게 나. 돈 버는 잠언. 열어보니까 뭐 이런 내용들이래요. 돈 앞에 만리는 평등하다. 게으른 부자는 없다.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참. 이 정도로 하는 거는 약과예요.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유명한 투자자가 있는데 이 사람하고 점심 한 끼를 먹는데 사람들이 돈을 냈어요. 7명이 돈을 냈는데 뭐 256억 원이 돈이 모인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한 끼 점심을 먹으면서 벌은 돈으로 기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7명이 256억을 냈으니까 대충 따져도 그죠? 뭐 73 21이니까 74 28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내네. 제가 계산도 안 되네요. 그죠? 한 30억 이상씩 냈나 보네요, 다. 이렇게 모여 가지고 스테이크 먹으면서 식사를 하고서 당신은 뭐 살 거예요? 뭐 투자할 거예요? 이런 거 물어본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느꼈어요. 세상의 지혜를 얻으려고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는 뭘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땅에 보화를 묻혀 있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땅을 사잖아요. 예. 그게 참된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도대체 얻으려고 하는 지혜라는 건 뭐냐? 세상이 주는 건 뭐가 다르고, 그리고 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지혜라는 거는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선택하는 사항이냐 이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오늘 좀 고민해 보려고 그래요. 잠언을 우리가 계속 봤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재밌어 하시기는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림도 많이 넣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하니까 설교 시간에도 즐거워하시고, 아 참 그렇구나, 잠언 읽어야지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은데, 잠언이 그렇게 재미삼아 읽는 책인가? 오늘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잠언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제가 이렇게 이름 붙였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지혜라고 하는 건요 영적인 거예요. 참된 지혜는 성령을 통해 주어집니다. 지혜는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무지와 미련은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잠언서 1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들으니까 뭐가 생각나요? 에스겔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영이 뭐예요? 성령이고, 성령이고 지혜의 영이에요.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참된 지식은요 영혼이 기쁜 거예요. 영혼이. 진짜 지식, 그 영혼이 기쁜 지식을 구해야지 육체가 기쁜 지식을 구하는 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이 지혜는 영적인 거라고요. 지혜를 얻는 자가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킨 자는 복을 얻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가 자기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혜를 찾는 거거든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지혜를 놓치는 건 영혼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세상의 지혜겠습니까? 돈 버는 지혜겠습니까? 내 영혼을 살리는 지혜야 되지 않겠습니까?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건 자기 영혼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건 영혼에 주어지는, 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참된 지혜는 그래서 삶의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방법 중에 하나를 지혜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유일한 생명의 길을 지혜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그 지혜를 따르지 않으면 생명을 잃고 죽음과 멸망이 찾아온다는 게 잠언서의 한결같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 밑에도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또 읽어보겠습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건 생명이라고 생각하면 대충 잡겠습니까? 꽉 붙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절벽에 매달려 있는데 누가 줄을 내려주면 꽉 붙잡겠어요? 대충 잡겠습니까? 꽉 붙잡겠죠? 예, 어린 아이들하고 놀이동산에 갔더니 이게 바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 안 내려온다고 애가 막 바둥바둥 떨고 막 이거 안 내려와요 막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지혜는 그렇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혜가 그냥 생명을 주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지혜가 생명을 주는 방식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해줘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면 죽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을까 생각해 보면 겁이 없어요. 겁이.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이라는 걸 모르니까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거는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뭐 죽음을 어떻게 두려워합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경험한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은 경험했잖아요. 그 경험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따먹은 거예요. 죽는 걸 안 무서워해서 따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따먹은 거라고요. 죄 짓는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죄 짓고 나중에 올 벌에 대해서는 내가 얻어맞고 말지, 감당할 수 있어, 그 정도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죄를 짓는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죽을 일을 안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혜가 생명이라는 말씀은 당연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래서 지혜는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만들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저 말씀을 우리가 다 들어는 봤는데 저 깊은 뜻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혜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 영혼에게 뭘 가르쳐줘요? 너 겁을 좀 내라 이거예요. 겁을 좀 내라. 이 겁을 안 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겁을 안 내는 사람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그냥 하나님을 그냥 무서워만 하면 되는 거냐?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뭐 그 당연히 그것도 맞죠.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면 그걸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고 이걸 안 지키면 죽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예요? 그 지혜예요. 성경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다? 그 지혜예요. 지혜. 지혜는 따로 있고 율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이 곧 뭐예요? 지혜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이 음식 탐한다는 게 먹는 거 좋아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표현한 법이 그런 거예요. 비유예요. 비유. 세상을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멀리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또 읽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니 우리가 그런 얘기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삶으로 기도를 하라고요. 그죠? 사는 건 개판인데 뭐 눈물 흘리고 기도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 삶이 온전하지 않으면서 나쁜 짓 할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서 절대 안 버리고 숨겨두면서 하나님 앞에서 막 눈물 흘리고 그러면 그 기도가 뭐라고요? 가증한 기도다. 가증한 기도. 네가 버려야 될 건 안 버리고 숨겨두고서 가지고 있으면서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나한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는요. 이것이야말로 참된 지혜고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지혜를 강조할 땐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 이거예요. 두려움으로 지켜라.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지키는 건 뭘 의미하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만날 수 있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만나 주시냐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아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을 뭐 기도할 때 뭔가 이렇게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그렇죠? 뭐 환상을 보고 뭐 마음이 뭉클해지고 뜨거워지는 걸로만 생각하시는데 뭐 제가 그걸 부정하진 않아요. 그런데 저는 더 보편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뭐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순간이 내가 누굴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곧 뭐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과 사귀는 순간이고 내 삶에서 체험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잠언이 지혜를 얘기할 땐 다 율법을 가지고 얘기해요. 제가 그래서 잠언서에 10계명이 나와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몇 가지를 좀 가져와 봤어요. 잠언은 율법을 가리키거든요. 율법을 준수하는 게 지혜라고 말씀하고,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거나 참조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하면 복을 받고 거역하면 죽는다 이거예요. 멸망이 온다. 이게 율법의 기본적인 내용이라고요. 지혜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혜가 생명나무라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이 지혜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잠언이 가리키는 율법들 제가 10계명 몇 가지만 가져와 봤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이 있어요. 잠언서에 뭐라고 나와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많은 분들이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는 엄청 중요하게 여기면서 잠언서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그러는 거는 그건 뭐 잠언서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잠언서 23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30장 17절도 읽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같은 내용들이 신명기에 나와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있어요. 사람이 수풀을 밟고서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 레위기에 뭐라고 나가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일지니라. 신명기 22장 22절에도 어떻게 해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에 관련된 잠언의 말씀들이 있어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엄마 아빠한테 뭐 꿔가가지고 안 갚는 거 이거 엄마 아빠한테도 꿔가면 갚으셔야 돼요. 그렇죠? 부모의 물건이라고 그죠? 형제의 물건이라고 가족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서 같이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옛날에 무슨 영화 이런 삼류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성인 영화들. 몰래 먹는 사과가 맛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제목의 영화들이 있었어요. 다 뭐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에 악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뭐예요?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들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 짓 하다 죽은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걸 그렇게 모르냐 물어보는 거죠. 성경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이거에 대한 이 율법의 말씀들이 아주 엄중하게 나와요.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어떻게 해요? 한 마리당 5마리로 5배를 갚으라 이거예요. 양 한 마리에 몇 마리? 4마리로 갚아라. 도둑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 도둑질하러 들어오는 애를 때려가지고 잘못해서 죽으면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해가 노든 후에 피 흘리는 것은 죄가 된다. 얼굴을 뻔히 본 다음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뭘로라도 하라고요? 몸을 팔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하라. 참 남의 거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갚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 요즘 뭐 그런 것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뭐 소위 뭐 배째라 그러잖아요, 그죠? 뭐 마음대로 고소하라고 그러고.
근데 앞서 있는 말씀들하고 연관해 보면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부모한테 효도를 잘해야죠. 가져갔으면 그거라도. 성경을 보면 다 한결같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들이 다 명확해요. 분명해요. 선택의 말씀들이 아니에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위증에 대해서.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그랬어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다. 거짓 증인은 패망하겠다.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했습니다. 레위기에서도 나오죠.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증인이 되어 그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죠?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다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제가 너무 많아서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잠언서에 있는 말씀이 레위기, 신명기,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율법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고 율법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고 그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얻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지혜가 되고 생명이 된다 이거예요. 미련한 자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아서 어떻게 된다? 멸망이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는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아니면 책방에서 사가지고 읽고 뭐 좋은 얘기도 있네 아니면 말어 이렇게 딱 던져버릴 만한 게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런 류의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뭐 돈 벌고 땅 사고 하는데 아파트 사고 이런 거 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런 격언이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설교할 때마다 참 제가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요즘은 설교의 홍수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아니라고 내가 어디가 설교를 못 듣겠어요. 목사님 아니면 내가 어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데가 없겠습니까? 이런다고요. 여러분들 아무리 홍수가 나고 비가 쏟아져도요. 항아리 뚜껑 닫고 안에 들어가 계셔 보십시오. 한 방울도 안 들어옵니다. 마음의 뚜껑을 그렇게 닫고 있으면 마음의 뚜껑을 여는 법이 뭐예요? 이건 생명이다. 내가 지금 절벽에 매달려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줄을 내려주고 계시다. 이 줄을 붙들어야지. 그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서 뭘 듣든지 다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겠죠. 근데 그거 없으면요. 진짜 뭐라 그럴까요? 저기 뷔페집 가가지고 뭐 먹을까 이렇게 이런 사람이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길거리 자판대에 있는 그런 물건처럼 생각하게 되는 이런 오류를 범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을 좀 정리하면 이래요. 아이고. 지혜를 구할수록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고 순종할수록.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선한 길을 깨달아 알 것이라. 아멘. 아까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하고 뭐 200몇 억의 점심 식사를 한 사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찾으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변화가 생길 줄 믿습니다. 축복이 올 줄 믿습니다. 목사님 헌금 내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헌금 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에 목숨을 좀 걸어보라 이거죠. 네?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 책 제목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알아야 될 만한 거, 하나님 말씀에서 알아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도 몰라서 제가 계속 가르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알만한 건 다 알아요. 중요한 건 하나예요. 중요하게 여기고 생명처럼 여기고 간절히 붙들지 않으면 안 돼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안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는 일이 생겨요. 이게 선지자들이 하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나중에 안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들이 기근과 갈증이 오는데, 그죠? 뭐 물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니고 뭐가 없어서? 말씀이 없는 기근과 갈증에 빠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그죠? 땅에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면 그걸 애지중지 마음에 담아두셔야 돼. 내 인생을 변화시킨 한마디 성경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이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졌다. 나는 길을 완전히 돌아섰다. 나는 세상과 끊었다.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물 있는 밭을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멘. 예. 여러분들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전심으로 말씀을 붙들기 바래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걸 깨달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